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도행전 16장 우리 16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 앞에 나는 누구일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 예수 이름이 말해지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려지는 곳에서 나는 누구일까? 이런 제목을 잡아봤어요. 한 번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길이 자꾸 막히고 있는 중에 환상이 열렸어요. 바울이 본 환상이 사도행전 16장 9절에 있는데 한 청년이 나타나서 손짓하며 부르는 거예요.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이 환상을 보고 성령께서 나를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부르시는구나 하고 지중해를 건너서 마게도니아의 관문도시 빌립보에 들어간 거예요. 여인들이 빨래하는 빨래터에 앉아서 빨래하러 오는 여인들을 보고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빨래하러 온 여인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뻤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자기 온 식구들과 함께 그 빨래터에서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바울과 그 전도팀을 자기 집에 모셨어요. 우리 집에 거하면서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그 집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가 됐어요. 그 여인이 루디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가운데 또 어느 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러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렇게 지나오는 중인데 한 여인을 만났어요. 그게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종이었습니다. 여종이었어요. 여기 1세기 때 종은 주인에게 소속된 소유물입니다. 주인의 것이에요. 근데 이 여종은 도대체 얼마나 가치가 많이 나갔기에 주인이 여럿이라고 했어요. 여러 명의 주인이 있는 거예요. 이 무명의 여인의 직업이 뭡니까? 점치는 일을 하는 점쟁이에요. 그런데 점을 잘 쳤어. 왜? 귀신 들었어요. 그리고 점을 잘 치니까 점치러 오는 손님이 너무 많았던가 봐. 수입이 너무 많아. 여러분, 이 점쟁이를 찾아오는 손님들은 왜 찾아오겠어요? 점을 잘 치고 잘 맞추니까. 근데 이 여인은 왜 점을 잘 쳤을까요? 귀신같이 잘 알아맞추는 거예요. 귀신 들었으니까. 점만 치면 귀신처럼 알아맞혀. 귀신의 인생을 사니까. 그런 여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많아서 서로 많은 이익을 취하더라. 이윤이 많이 남는 거예요. 투자할 것도 없어.
귀신 든 인생 여인에게 뭘 투자하겠어요? 사줄 것도 없어. 뭐 머리에 꺼내 흰꽃 하나 사주면 되겠지 뭐. 귀신 들었으니까. 유지 보수비도 별로 안 들어가. 뭐 집을 사줄 일도 없고 월급을 많이 줄 일도 없고, 그죠? 뭐 좋은 옷을 사줄 일도 없어. 귀신 든 여자니까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겠어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이윤 주인들이 다 나눠 가졌어. 근데 이 여인, 귀신 든 여인이 어느 날 지나가는 사람을 딱 보고 한 번 알아맞혔어. 왜? 귀신같이 알아맞혔어요. 거기 바울의 일행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7절인데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한 번에 알아봤어. 바울과 그 일행을 보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들이 전하는 것은 구원의 복음이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다. 야, 세상에 귀신 든 여인도 바울을 그렇게 잘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 얘기가 한 번에 끝나지 않았어. 계속 여러 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랬어요. 보니까 며칠을 바울을 보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 여인 때문에 어떻게 해서 마음이 심히 괴롭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귀신 든 여인은 마음이 괴로웠을까 안 괴로웠을까? 귀신 든 사람은 귀신 들었다고 뭐 괴롭거나 그런 건 없을 것 같아. 왜? 자기 정신이 아니니까. 귀신의 인생을 사니까. 귀신이 시킨 대로 하겠지 뭐. 누가 제일 괴로웠겠어요? 부모가 제일 괴로웠겠지 뭐. 귀신 든 자녀를 둬봐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그리고 이 주인들은 괴로웠을까 안 괴로웠을까요? 자기 종이 귀신 들었어. 귀신의 인생을 사네. 귀신이 불로 그러면 그냥 불로 뛰어들어가고, 귀신이 물로 그러면 물로 뛰어들어가고, 귀신이 엎어져 그러면 엎어져서 거품을 쏟고, 귀신이 웃어 그러면 혼자 막 웃고요. 춤을 추고. 그죠? 그게 다 귀신 들어서 그러잖아요. 제정신으로 그러겠어요? 근데 주인은 아무 상관이 없어. 왜? 성경에 많은 이윤을 주더라.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직 바울만 마음 아파했어. 바울만 마음이 심히 괴로운 거예요. 그게 18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저 귀신의 인생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 주인이 따로 있지만 바울이 못 참겠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서 귀신에게 명했더니 귀신이 나갔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귀신도 떠나가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인의 귀신 든 마음까지도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저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명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속에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신앙입니다. 바울이 자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자기 지위로 말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되고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고 있었어요. 이때에 이 여종의 주인들은 이 사건, 이 일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주인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귀신 든 여인을 보면서 주인들은 얼마나 불쌍히 여겼을까? 귀신 든 인생에 사는 그 모습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사람이라면 있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귀신 든 그 여인이 고침받았어요.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인생이 돌아온 거잖아요. 그 사건 앞에 주인들은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누가 제일 기뻤을까요? 그렇죠. 아마 그 부모님이 계셨으면 부모님은 춤을 췄을 거야. 동네 잔치를 배설했을 거야. 귀신 든 그 아이의 인생이 얼마나 괴로웠다는 것을 누구보다 제일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인들도 같이 기뻐했어야지. 주인들도 같이 잔치를 배설하거나 같이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이라면, 사람이 도리가 있었다면 그래야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19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되고 회복된 그 여종을 보고서 첫 번째 생각하는 마음이, 야, 귀신 떠나갔네. 이제 점은 다 쳤다. 이제 귀신같이 알아맞히기는 어렵다. 고로 손님이 안 온다. 그러므로 내게는 수익이 다 끊어졌다. 내게 이익이 돌아올 소망이 없었네. 마음의 소망이 사라졌다 그랬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보다 자기에게 돈이 우선순위에 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 되면 돈이 소망이 되지,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건 소망이 아니에요. 사람은 망가진 귀신의 인생을 살든 말든 그 사람 때문에 내 이익이 많아지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여종의 주인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잡아 끌고 갔어요. 상관들이 가져갔어요. 20절 가면서 보면요, 이 사람이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한다 그러면서 막 고발을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은 이런 사람이 없을 거야. 나는 결코 이러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들, 바로 고소해 온 사람들을 맞이한 상관들, 관원들입니다. 권력이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전해 이 사건 앞에 이 일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오늘 본문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어 치라 하여. 참, 여러분 보십시오. 지위가 있었잖아요. 관원들이에요. 상관들이에요. 사람들이 와서 막 이렇게 고발하고 고소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바울을 알아보기는커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기는커녕, 그 불쌍한 귀신의 인생이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되었는지 그 일을 알아보기는커녕 그 상관들은 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이렇게 판결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매로 치고 끝내지 않고 옥에 가두라 그랬어요. 그냥 가두는 게 아닙니다. 24절까지 보니까 그를 깊은 옥에 가두되 옥에서도 꼼짝하지 못하도록 두 발에 착고로 채웠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착고가 뭐냐면요, 1세기 로마 시대에 주는 죄인들에게 감옥에 갇히면 송판에요 갈라서 가운데 구멍을 뚫습니다. 사람 발목 들어갈 정도로 갈라서. 그리고 발목을 양쪽에 그 구멍에 끼우고 송판을 딱 닫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자물통으로 잠궈놔요. 송판 구멍 안에 두 발이 갇혀 있는데 이 송판 구멍이 그냥 구멍이 아닙니다. 이 테두리에 뾰족뾰족한 납을 박아놨습니다. 납. 그래서 발목을 조금만 움직여도 발목에 살점인 납에 찔려서 다 뜯어집니다. 발목이 송판에 잠겨서 앉아있다가 조금만 졸려서 넘어져도
발목에 살까지 다 찢어지고 피가 나고 심지어 발목에 붙은 힘줄도 끊어집니다. 평생 불구자가 됩니다. 그게 착고입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 이 전도팀이 한 일이라고는 이 빌립보 이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귀신 든 여인을 고쳐줬어요. 귀신 든 그 귀신이 다 떠나가고 치유되고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일 한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의 주인들은 귀신 떠나간 거 원치 않는 거예요. 그 여인 고쳐주는 거 바라지 않아요. 정서적인 사람으로 회복돼서 자기 인생 사는 거 그 주인들 중에서 아무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귀신의 인생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점쳐서 돈 벌어야 되니까.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귀신 들든 말든 그를 통해서 이익만 많이 생기면 돼. 자기의 돌아오는 배당금, 이윤만 좋으면 그걸로 족한 사람들. 동시에 상관들은요, 자기 지위에 문제 없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권력에 문제 없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뭐든지 복음이 뭐든지 귀신 든 여인이 고쳐지든지 회복되든지 사람들 민원들만 잘 들으면 돼. 주인들과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고소한 내용을 듣고 그들 편에 잘 들어줘서 자기 주임은 지키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본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복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메시지, 빌립보에 있었던 이 사건은 가만히 말씀을 두고 보면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나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사람일까 하는 거죠. 우린 다 교회에 와 있어요. 우린 다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있어요.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설교를 듣고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어떻습니까? 내 이익이 줄어든다고 생각되면, 내 이익이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내 이익의 소망이 사라진다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이고 뭐고 그 사람이 한 일이 뭐고 복음이고 뭐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분열하지 않습니까? 당을 짓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이들 중에 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 여종의 주인 같은 모습이 한국교회 모습 아닐까요? 교회의 모습은 이렇지 않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는 거죠. 진짜 이 말씀 앞에 성찰해 봐야 될 대상은 오늘 우리 교회고 한국교회일 거예요. 교회 건물이 아니라 그 교회에 다니는 지도자들, 그 교회에 다니는 공동체가 어쩌면 바로 이 한 무명의 여종의 주인 모습을 우리가 어쩌면 지금까지 지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오늘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까지 온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원해서 온 거 아니에요. 환상 중에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 손짓,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와서 그가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복음을 전한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옷이 찢어져 벗겨지고 매로 많이 맞고, 근데 피투성이 됐지 않겠어요? 몸이 엉망이 됐을 거야.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 깊은 감옥에 갇혔거든요. 여러분, 1세기 로마 시대에 깊은 감옥에 갇힌 건 중죄인이 갇히는 겁니다. 그들은 감옥에서 죽임을 당해도, 사형을 당해도 왜 그랬느냐 묻질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런 데 갇혔어요. 그러니까 사형 당할지도 몰라. 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한 거예요. 어찌 보면요, 진짜 죄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한 인생을 살려준 거예요. 아니, 한 인생이 아니라
이 여인이 귀신이 떠나가서 회복됨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한 가정이 살아난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당하는 대접은 완전히 인간 이하의, 죄인도 그렇게 큰 죄인이, 정말 중죄인이 당해야 될 그런 고문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25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어떻게 된 걸까요?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아니 너무 비참하게 맞으니까 세상에 옷을 찢어 벗겨봐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거기다 매를 맞아봐요. 그 온몸 피투성이 될 터인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도 착고에 채워졌어요. 이쯤 되면 아마 제정신인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 엄청난 핍박 앞에서 정신줄 놓았을까요? 미쳐버렸어. 그래서 지금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미쳐서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막 찬송을 부르고 이러고 있는 겁니까? 아니 미쳤다 그래도 아마 사람들이 그럴 거야. 그 상황에서 누가 견딜 수 있겠어?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근데 미친 게 아닙니다. 정신줄 놓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그의 기도는 원어가 감사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했길래 감사 기도예요? 찬송이 그냥 찬송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 찬송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서 즐거워서 부르는 경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쁜 일이에요? 이게 무슨 감사한 일이냐고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뭘 감사했겠어요? 이 감사의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그 귀신 있는 불쌍한 여인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이 일 때문에 예수의 이름 선한 일을 하고도 이 기가 막힌 고통과 말로 다 할 수 있는 핍박, 견딜 수 없는 이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배교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내가 원망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드린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배교하지 않았어. 예수의 이름 내가 이제 전하지 않겠다고 부인하지 않아서 내가 이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지킬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간수들이 다 듣고 있었어.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찬송을 올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예수 이름 앞에 고난이 와도 감사 기도를 드렸고 말로 참을 수 없는 그 형벌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찬송을 올린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빌립보 그 도시에서 한 여인의 인생을 보게 되고 이웃만 취하고 오직 자신의 이웃만 주장하는 여종의 주인들을 보게 되고 지위와 권력을 갖고 있었던 관은 상관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보게 되고 그들이 부르는 찬송과 그 기도 소리를 다 듣고 있는 간수들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바울의 이 기도와 이 찬송 때문에 그 감옥에서 일어났던 세 가지 기적의 사건, 그 사건은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거예요. 감옥에서 일어났던 기적을 여러분이 앞으로도 보시기를 원하시면 감옥 같은 인생, 감옥 같은 삶 속에서 전혀 내가 의도치 않았던 고난과 핍박과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시험이 왔을 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그 기적을 기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동안 더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오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정말 내가 아차 잘못하면 여러분 상관들처럼, 여종의 주인들처럼, 어쩌면 간수들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내 인생이 아니고 버려진 인생으로 여겨지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귀신든 한 여종을 취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성도들 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예수님의 사람 꼭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예배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로 인하여 가정 위에, 가정의 권속들과 저들의 생업의 터전과 이 나라와 한국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